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게 메인 본문입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펴서 꼭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기억들 오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2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9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출정연설.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바울의 호소력 넘치는 결론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살펴보라.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하는 믿음의 군사인 우리에게 바울의 격려와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의 답을 꼭 읽어보시고 본문을 읽어보신 다음에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의 군대와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군사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고요.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시민들처럼 뭔가 평온하고 안일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간순간이 전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권면이죠. 재림교회는 대쟁투에 관하여 자주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싸움의 장소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인격과 삶, 우리의 삶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호흡마다 걸음마다 사탄의 무리와 투쟁하는 싸움의 삶입니다. 바로 대쟁투의 삶이죠. 세상에서도 삶을 전선, 즉 전쟁이라고 비유하는 일이 많죠. 생활 전선, 직업 전선,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전선에 그 전투를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군사니까 군복을 입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무장입니다. 전신 갑옷, 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한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철모, 성령의 검이죠.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칼이 공격용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불화살 앞에 칼은 방어용일 뿐입니다. 함께 어울려 싸울 때는 칼도 방패도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서 활을 쏘는 적군에게는 다 방어용일 뿐이죠.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키는 방어용 무장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그것을 잘 지켜야 하죠. 원수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보급을 계속 받는 전략인 것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암흑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기 문집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다시 읽어보라. 바울이 말하는 요점의 핵심이며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권세가 개입된 대쟁투를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읽어보시고 질문에 답을 적어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생활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투에 관하여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자, 승리를 위한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싸우는 분은 여자의 후손이시죠. 그분은 사탄과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마귀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게릴라 전투를 유도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이긴 자가 됩니다. 그 이긴 것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를 입히십니다. 불화살에 맞아서 죽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직접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긴 자리에 세워 놓았으니 거기서 굳게 승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켜내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무모하게 자신이 싸우려고 나서다가 상처 입고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깊이 바르게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감동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원수를 정복하는 능력을 받아 승리하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정복한 능력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유혹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다. 사탄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의 유혹을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셔서 그를 대적하는 깃발을 우리를 위하여 드실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4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당신은 바울이 왜 이런 장면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탄이 끊임없이 추격하여 다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승리한 자리를 내주면 안 된다는 대쟁투적 이해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부가 설명에서 이미 말한 것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이긴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온 말씀 중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김을 나의 것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사망의 성을 떠나서 생명의 성 안에 있는 거죠. 사망의 왕인 사탄은 성도를 이 생명의 성 안에서 끌어내려고 싸움을 겁니다.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나 결코 생명의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그리고 불화살을 맞아 입은 상처는 곧 사령관이신 길르앗의 의사 예수님께로 나아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이긴 것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승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대장을 꾸준히 주목하라. 앞길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중일지라도 거짓 깃발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깃발을 주시하고
그것이 휘날리는 곳을 알아내라. 미국의 전쟁은 끝나고 승리는 거두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성실하기만 하면 그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하여 그대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상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3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러므로 굳게 서서.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동사 대적하다, 서다, 스탠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라. 이 단어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답이 뭘까요? 네, 전장, 싸움터에서는 공격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 죽든지 포로가 되고 굳게 서지 않으면 원수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신자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물리쳐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없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명의 성으로 옮겨주시고 그 자리를 굳게 서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잘 지키라고 하시죠. 워치만 리라는 학자는 에베소 강해를 출판할 때 그 제목을 좌, 행, 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앉고 행하고 선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귀의 공격을 잘 방어해서 얻은 생명을 끝까지 지킬 때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이죠. 즉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자세입니다. 계속 서 있는 것은 피곤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신뢰함. 루터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방패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각 시대의 대쟁투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악한 권세와의 씨름.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1절, 3장 10절, 6장 10절에서 20절에 묘사된 악한 영적 권세에 대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이 세상에서 볼 때 초자연적인 영들의 세계의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침내 복종할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지만 변질된 세상의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 세상 물질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즉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보인다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죠. 그러나 그것들도 마침내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들의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것들을 다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고로새서 2장 15절이었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이기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에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숟가락을 그냥 걸쳐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려는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삶에 나타낼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승리가 보증됨. 날마다 싸움은 계속된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경박한 행동과 허영은 없어지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농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되고 흑암의 왕국을 떨게 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연구 범위를 꼭 직접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선과 악의 우주적 대쟁투는 실제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결과는 이미 승리입니다. 이렇게 대쟁투의 결과, 영원한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여 굳게 서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3과 화평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전 아버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연약한 종이지만 속에 일어나는 대쟁투의 중대한 싸움터에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전능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신자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문제들이 때로는 삶을 위축되게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서 경험할 이 전쟁터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군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를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의 광채가 오늘 하루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복음과 신앙을 위해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밀려오는 세상의 영향력과 사방으로 침노하는 강한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굳게 주의 편에 서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쟁터 앞에 서서 사탄의 전방위적인 총공세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밀접하게 대치하는 시험 속에서도 앞서가시는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전열을 가다듬고 주님과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